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팽화하였으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속회 헌금 안나속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을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고만복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밭에 잘 심기워지고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곳까지 올라오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시오니 드려진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일상의 자원과 하나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번영과 풍요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이 아비야가 왕이 되고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이어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왕조가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남유다에서는 문제없이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평안은 우리가 아는 샬롬이 아닙니다. 쉬게 하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케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그친 이 태평성대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아사가 왕이 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그 결과 1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사가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바아사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바아사는 24년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사가 10년간의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고 나서 27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음을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간 평안했던 이유는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유다의 왕들을 통치한 왕들을 평가하는 가운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얻은 왕은
이 아사와 히스기야 둘뿐입니다. 이 두 왕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힘썼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이후에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땅에서 완전하게 우상 숭배가 자취를 감췄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된 이 아사는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족장 시대부터 안녕과 풍요와 또한 이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생각했던 드라빔 같은 우상을 집안에 두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세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방신들의 제단이 남아있던 거죠. 산당은 가나안 주민들이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당을 없앤다는 의미는 모든 산당을 한 번에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먼저 없애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그 산당들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중앙 성소인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산당의 가치는 없어졌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이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 산당에서 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돌로 만든 기둥인 주상을 깨뜨렸고 나무로 만든 이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데 사용된 태양상들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이 우상만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데 더욱 힘썼다는 거죠. 종교개혁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에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특히 과거 시삭의 침입으로 무너졌던 성읍들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고요. 또 르호보암이 건축했던 이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성곽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문과 빗장들도 만들어서 더욱 이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동원되었던 인원이 40만 명인데 그와 더 많은 58만 명의 군사를 육성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 군인이 아니라 오늘날의 예비군 같은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소화하고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동원이 되는 그런 군인이 58만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이 마레사라는 곳으로 쳐들어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인 이 구스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애굽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오늘날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와 이 수단 지역을 가리켜서 구스라 말합니다. 마레사는 르호보암 왕이 건축한 방어 서금의 하나로서 유다 서쪽의 라기스와 베세메스 사이에 있던 지역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에 들어왔던 소식을 듣자 이 아사 왕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이 마레사 근처의 스바다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세라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많은 수가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번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왔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전적인 의지에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거 끝나지 않고 이 아사의 군대가
이 세라의 군대를 그랄까지 추격해서 완전하게 섬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라의 군대에게 진격로를 제공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 이 그랄 사람들을 함께 치셨습니다. 결국 아사의 군대는 이 그랄 성읍들을 점령하고 양과 낙타 등의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이 종교 개혁을 한 결과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평안을 보면 외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한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 국가적 외적으로 봤을 때에도 주변 모든 상황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사는 이 남유다의 평안을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아사의 태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복과 형통함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상황과 흐름은 운이 좋았어 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공의 공로를 나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공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교만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의 통로를 그 통로 가운데에 보낸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의 축복, 어떠한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재물이나 권력 등 내 주변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불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편하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소중하고 아주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우상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귀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어떠한 일이 나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이 기도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듯이 내 안에는 막힌 담들을 하나하나 내어주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속회가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각 선교회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